시편 69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향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것을 우리 물질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속사에게 순종하심으로써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또한 살리셔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와 또 부활의 은혜로 영원히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물질을 드림보다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넘어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원수로 그냥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분도 12사도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의 도구에서 오해의 도구로 쓰임받고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으며 또 서로 복음으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12사도들의 삶과 같이 육신이 있는 삶과 세상의 정욕적인 삶,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죄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12사도들과 요셉, 갈렙과 요셉과 다윗의 삶을 따라가시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 잠언서 16장 7절에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정욕적인 삶이 육신에 있는 삶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싸움을 살 때 12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속주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마음에 뿌듯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려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듯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위치에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것에는 무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전능성과 전지성과 무소부재심에 1%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로 말씀하셨는데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선택하고 안 하고 간에 예수님의 재림 말세에서는 자유하라고 하셨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잘된 일이지만 사람에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듣게 하면서 부부간에 남편의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어요. 남편이 천만 직장생활을 안 하려 한대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온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사건을 두고 이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를 알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 허감에서에게서 그 게임의 중독에서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부쩍 육신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두 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하트로 7년 동안 사귀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사귀었는데 7년 동안에 사귀면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는 애도 있고 경찰서에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습관이 친구만 만나러 가면 며칠 후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이렇게 그분의 습관이 이런 것이 결혼하면 몇백 배로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니까 7년 동안 데이트 비용을 4천만 원 썼으니까, 사용했으니까 2천만 원으로 변상해 달라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변호사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만 낸 게 아니고 또 여자분에도 내고 이랬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떤 분은 지금 남편이 또 외도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신경 쓸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남편들도 외도 때문에, 또 술 중독 때문에, 게임 중독 때문에, 또 주식 투자로 여러 가지 모두 다 가정을 우리가 열어보니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는 싱글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시는 분들이니까, 바울같이 싱글로 살아도 육신의 고통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해서 살면 이런 문제들과 또 질병도 있고, 자녀들의 질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질병도 돌봐줄 사람들이 많고, 신경 쓸 사람들이 많고, 또 특히 경제의 어려움을 너무 겪게 되니까 또 사업 실패로 주식으로 이렇게 부채가 1억 2억도 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7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로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미국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우리 천국에 가 있든지, 그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12사도들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내 자신 성령께서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 우리 몸은 육체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생각에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웃관계를 하고 나면 육신의 질병이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우울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많이 겪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앙케이트 조사에 나와 있어요.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육체의 집에 이렇게 우리 영혼이 거주할 때의 축복입니다. 12사도들 같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어예병기로 쓰임받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질병을
오래 안 겪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100%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시면 내 생각이 바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어떤 나쁜 습관들도 예수님의 의의 습관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에 힘을 빌릴 때가 있는데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져왔을 때 환자에게 주시는 하나 더 달라 해서 네이버에 그 약 제목을 넣으면 부작용, 복가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약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그 부작용이 오는 것을 또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우리가 약을 빨리 끊고 또 성령의 은혜로 생명수를 체험으로써 면역력을 회복하고 병이 좀 줄어들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하루 종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부탁을 해서 또 제가 까치산 역에 걸어서 운동도 할 때면 걸어서 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는 상가들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차량들이 많이 파킹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조금 소형차 아니고 좀 그 위에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도 좀 경제 수준이 좀 나은 사람들이니까 계속 제가 한 장씩 넣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차를 가지신 분들도 구원받고 예배석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꽂으면서 까치산 역까지 가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제게 전달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우편함이 있는 데는 또 기도하면서 우편함에 넣어주고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분별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려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함께 소속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조금 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곳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라는 거죠. 분별해 보라는 거죠. 가려내 보라는 거죠.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시험은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또 기뻐하고 확신하고, 또 몸이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고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요. 동질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청지기 사명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죠. 자, 어제 전도하면서요, 어제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빌라 같은데 3층, 4층까지는 모두 다 세워져 있는 빌라에 그 차를 파킹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에 가면 여름이니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 바닥에 차 파킹해놓은 곳에 우리 여기 하수도 같이 구멍이 열려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만 열려가는 게 뭐 3개, 4개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악취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자세히 보고, 또 다른 빌라에 차 파킹하는데 전도지를 또 뿌리면서 보니까 다른 건물에 또한 파킹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우리 하수도 처리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건물 주인과 그 공사하는 업주들이 하수 처리로 밑으로 어떻게 했는지 위에는 그냥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데는 다 이렇게 하수도가 열려가 있어요. 우리의 그 하수도처럼요. 근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어째 날씨가 좀 더웠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집질 때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프로디토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토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성경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 향기로운 제물. 또 여기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 또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성경금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거듭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빌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받고 또 자기에게 필요하면 그 안에서 좀 사용할 것이고, 아니면 또 에바브로디토 편에 다른 선교지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먼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을 그 진실하심을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은 신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은 우리의 노마스 6장의 허감의 세력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지 않으며 노마스 6장에 모든 악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의 우리가 노마스 6장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예수피로 칭의 제사함을 받은 꼬나서 성화에 옳게 여기심, 어렵게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칭의 제사함 받은 그 진보적으로 우리의 성화에 옳게 거룩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를 부탁받았다? 복음을 부탁받았다. 복음을 부탁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를, 어제부터 어느 성도를 생각나게 하면서 이 성도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사람을 살고 또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분에게서는 함께 우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또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인사하고 기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셨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사람은 저절로 선하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므로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 또 덕을 끼치는 언어들 이런 것은 저절로 나가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1순위 1계명에서 4계명이 되면 5계명에서 10번째는 저절로 나가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채워주려고 그러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또 병원도 세워주시고 또 주의종들을 미국 가서 공부시켜서 주의종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에 와서 신학교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아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서 많은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미국에 가서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여기 한국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동일하게 또 성경음을 보내줌으로써 그 지역에 학교도 세워지고 또 병원도 세워지고 또 주의 일꾼들도 세워지는 또 국가들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력적으로 이 땅에서 옷을 사 입는데 이런 데 돈을 많이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또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 땅에 투자하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실패를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교지에 지금 돈이 그때그때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 교회적으로도 그때그때 또 여러 가지 그 경영에 필요한 것들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선교비로 다 선교비로 낸 분들 아니고 그 선교회 단체에서 선교비가 들어온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또 그 중에 또 목회자들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또 한국에 다시 오게 하셔서 학교도 세우시고 주의종들을 배출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왕성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교지에도 그런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동해서 쓰임 받으시면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지 사랑하고 어찌하여 저만 따라가겠니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살리고 영육간을 살리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선한 일에 크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